자,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의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것은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충분히 거짓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을 다하셔야 돼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요. 우리 옆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기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생각과 습관을 바꿔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거나 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고민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고쳐주고 싶으셨던 이 백성들의 생각과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보다는요,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대상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이끌었던 애굽의 신은 바로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또한 의리의리한 신전에서 보았던 우상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믿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또 가능하면 어마무시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다지 신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믿음직스러운 신들과 비교해보면 뭔가 부족한 신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더 믿어지는 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라봤던 여러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바로 왕도 눈에 보이는 신이었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우상신들도 보면 그들의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삐까번쩍한 그런 신전의 모습을 자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은 이런 거구나라고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등장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네. 근데 하나님이 하셨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신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무소부재, 무슨 뜻입니까?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어디에도 다 계신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신은요, 창조 능력이나 생명이 없고 어떤 초월적 힘도 존재하지 않는 깡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나 어떤 제사 행위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도 없고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신입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의 모습에서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진짜 신이었어요?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셨잖아요.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난리를 쳐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재물을 확 불살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자세부터 바르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느슨하게 편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아이고 편하다 이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 노래 잘하네 이렇게 제 노래 구경하러 오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찬양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같이 힘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박수 칠 때는 힘내서 같이 박수 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 찬양 몰라.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가사를 읽어 나가더라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세이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자리에
이 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널브러져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우상신을 더 선호하면서 그것에 열광하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고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런 생각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개념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럼 임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임재. 바로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개념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우상신들보다 더 친밀하고 또 가깝고 더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바로 그 임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또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동반하고 산 위에 연기를 뿜으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십계명 말씀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의 놀란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직접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십계명의 내용은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선포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이 들립니다. 이야,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것도 같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신상들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우상이 무슨 소리를 내면서 음성으로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우상은 그런 음성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 우상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좋으니 모세를 통해서 대신 듣겠다고까지 확답을 받아 놓으셨던 겁니다.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니네 눈에 안 보인다고 나 무시하지 마.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 이유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2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신 목적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자 시도였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확실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고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의 해코지하고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의 명령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 이 세 가지 정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력한 임재 퍼포먼스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시켜 주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2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은금 신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은금으로 만든 신상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상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평소와는 다르게 강력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현, 즉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한 임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임재.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특별한 임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임재가 있고요. 또 강력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그날에는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니까 벅찬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받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은 슬퍼서 나는 눈물도 아니고 감정이 북받쳐 나는 눈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기쁘지도 않은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온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습관처럼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그냥 빨리 씻고 대충 밥 먹고 늦지 않게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배를 보러 오셨나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앞에서 쇼하는 것도 아닌데 뭘 보러 옵니까? 여러분, 말을 하실 때도 예배 보러 가자, 틀린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게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임재, 그리고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또 우상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더 강력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탁월하고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세상의 우상신을 찾고 구하는 어리석은 열심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그 요청에 순간순간 찾아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가서 몇몇 곳을 둘러봤거든요. 참 일본에는 종교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토에 있는 청수사라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절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지.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그 물줄기가 산에서 흘러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을 한번 마시려고 줄을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왜? 저 물을 마시면 똑똑해진다나? 그래서 학생들이 줄 서서 막 먹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야, 그래? 나도 한 잔 마시러 갈까? 목사가 그랬겠습니까? 맛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요. 뭐 그 하나의 예일 뿐이고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뭔가 신적인 존재.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 있는 것, 깡통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웬 우상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경외감이 사라지고 우리 우상 앞에 벌벌 떨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슨 말씀으로 주의와 당부를 주셨을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죠. 이 토단은 말 그대로 흙으로 쌓은 단, 즉 자연 그대로의 흙더미 제단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예배의 제단을 높이 쌓고 또 돌을 다듬어 장식하면서 금속이나 어떤 조각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인간의 기술이나 미적인 장식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의 표현이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꾸민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예술적인 화려함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무슨 노동을 쭉 해왔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바로 애굽의 신전 등을 건축하고 공사하면서 정성스럽게 잘 다듬고 깎아 만드는 작업을 늘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씀과 노력이 바로 신을 감동케 한다고 생각해 왔을 거예요. 신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깎고 다듬어서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잘 지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도 그렇게 정성스러운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쌓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술이나 노력이나 그 애씀으로 토단을 쌓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영광과 과시가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우상신을 달래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일 수는 있어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단을 쌓는 것은 좋지만 나의 의가 들어가고 나의 자량이 스며드는 그런 인간적인 제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신을 대하듯 하는 그런 모든 습관과 방식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찐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체험을 하게도 하셨고 또 다시 한번 우상신에 대한 습관적인 마인드를 버리게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우상신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은 세상의 우상신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프로그램을 잘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흙으로 제단을 만들듯이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듯이 화려하게 꾸며지고 치장된 예배보다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치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다듬은 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와서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에이, 특성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노래는 좀 못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물론 연습은 많이 하셔야겠고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죠. 저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꾸미지 않은 거, 다듬지 않은 거, 그냥 토단 삐까번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배 나오는데 사람 눈치 보고 나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립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전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공로나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아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아무 일 없는 척,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 아무 걱정 없는 척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바로 다듬는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쓴다. 내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 가식이 없어야 돼.
나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감추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가식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원래 자연석, 원석 그대로 나오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척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 그대로 내 보이면서 속상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며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멀리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순전한 겸손함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 뭔가 세련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득 차 넘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